누가복음 3장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일과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까지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침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가르치심과 그런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혹시 이 침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신가라는 질문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묻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아마 조금 지혜롭고 조금 더 이렇게 거룩하고 조금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던졌을 겁니다. 혹시 그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위정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나라고 기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 회개의 침례. 그래서 어제 본 말씀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삶에 변화가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그 뒤에 오실 자신은 단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어떻게 보면 먼지 정도는 떨궈낼 수 있지만 찌든 때까지는 뺄 수 없는,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광야의 소리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단순하게 겉에 있는 때만을, 그런 더러운 것만을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과 불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와 같이 이 손에 키를 들고 어제 말씀에서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급박한 그런 구원의 필요를, 또 회개의 필요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모하고 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정말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정의로워져야 되겠다,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 내가 바뀔 것을 생각 안 하고요, 주변이 바뀔 것을 기대하죠. 나는 괜찮은데 이 사회가 문제고 시스템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원했지만 자신의 삶은 건드리지 말고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부정부패한 그런 정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해결해 주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어쩌면 그런 새로운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어떤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권위 있는 리더가 그런 사회를 바꿔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것
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회도 바꾸시고 문화조차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만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만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꿔주시고 이 시대를 바꿔주시고 이 세계를 바꿔주시는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으시는 염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 하나는 약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염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었죠. 침례 요한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 그는 단지 길을 예비했을 뿐이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실수에 빠지는 것이 주변에서 막 어떤 말을 해주면 마치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로는 아유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그런 우쭐함에 그런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이나 생각은 자기가 이미 된 것처럼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침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 안에서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외치는 소명을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침례 요한들입니다. 초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타작마당을 정하셨고 이제 키를 붙잡으셨다는 것이 침례 요한이 선포할 때보다 더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오셔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져 있고요. 주님 손에 키가 들려져 있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7시부터 전도 훈련을 합니다. 뭐 사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것들 어떻게 하면 못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전할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멸망의 진노, 이 불태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동참할 수 있는 성령의 불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질 줄 믿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저희가 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 더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셔서 예루살렘부터 가까운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실 침례 요한도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죠. 그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 버립니다. 이 헤롯 대왕의 가족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근친 결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아내 헤로디아지만 그 헤로디아의 그 관계를 보면 일단 헤로디아는 이 조카입니다. 자신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배다른 형제의 아이, 딸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의 먼저 아내가 됐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륜이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조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얘기했을 때 헤롯이 회개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3장 20절에 보니까 한 가지 악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더하였다라는 단어가 스티데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의 뜻이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뜻으로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행동을 하다,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을 더했다는 것이 그런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악에 악을 더하고 그것을 저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런 헤롯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어느 정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속이의 경익기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들은 듣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더해 나갈 겁니다. 더 듣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복음이란 단어는 들었으면 이제는 복자만 나와도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는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갈렙의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는 성실과 충성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끝까지 복음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는 마태나 이런 다른 복음서처럼 침례의 그런 모습들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 침례를 받으셨더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강림하셨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요. 또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추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고 하나님이신데 침례 받은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30세에 일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 30이란 나이가 제사장들이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됐고요.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이 산헤드린 공회 같은 데 참여하려면 30세가 되어야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위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마리아의 족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른 것이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나단 다음이 다윗입니다. 사실은 솔로몬 다음이 다윗이어야 되는데 다윗의 셋째 아들 나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지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간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자로 설명하는 누가인데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온전한 하나님 또한 온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더하셔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의 간증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바쁘다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또 우리의 교회로부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열방까지 주님의 구원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 없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우셔서 빛과 소금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간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